오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종말론의 두 번째 시간, 주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이전에는 징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징조는 바로 재림의 징조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징조가 있으므로 그 징조를 보아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 보는 것을 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그냥 그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의 구름은 저 하늘에 비를 오게 하는, 아니면 수증기를 품고 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런 구름도 말하고 있지 않고, 이때의 구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쉐키나 구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타고 오시는 그 구름은 우리가 저 하늘에 보면 보이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 쉐키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광으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것도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올라가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라는 말과 있는 곳, 이런 말들을 볼 때에 이것은 먼 미래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신천신지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드시게 되면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그 주님의 재림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의 집안에 방문을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꼭 이렇게 교회나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집에만 찾아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 10월 1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날짜를 못 박아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지만은 그날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재림하셨는데 영적으로 재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여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재림하여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여 계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론은 가짜고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바로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재림은 성리적이며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초림도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초림은 재림에 비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리적이며 영광스러운 재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재림 때에는 주님은 모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큰 나팔 소리로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와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의 의미로 주님은 이 세상에 승리적이며 영광스럽게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시간을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온다 이런 것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 있잖아요. 저 전라북도인가요? 전라북도 이리라는 시내로 많이 피신을 갔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신을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찬송가에 보면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말세의 피난처는 이리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이리가 일인가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서 전부 다 이리로 피신을 갔다니까요. 말세의 피난처는 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죄악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전부 다 그곳에 가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리로 많은 사람들이 갔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단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장림 씨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자기의 선교 단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옷을 딱 박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광명시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목사님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안 오면 안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혹시 그날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날은 안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1992년 10월 28일에는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장님 씨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자기의 주장이나 사상을 그것도 총신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다 끝나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1992년 10월 28일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이면 완성이고 끝이니까 그 이후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은 당신에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날 오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재산도 당신에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로 29일 이후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저한테 등기 이전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학생이 물으니까 이 이장님 씨가 대답을 못하고 강의를 끝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습니까? 안 하자 결국에 이 사람은 사기죄로 잡힌 겁니다. 왜 사기죄로 잡혔느냐? 단순히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으므로 사기죄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재림을 하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그러므로 바쳐라 이거예요. 바쳐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사기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이게 이제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뭐 폭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전과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어? 그러니까 사기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한 대 사기쳤어?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그 앞에 성도들이 헌금을 바치라고 해서 거기 사기죄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장님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되는 이 사람이 아주 덩치도 크고 말이지 폭력을 행하는 이 전과 몇 범인 사람이 그 이장님 씨를 세워놓고 빨가벗겼대. 빨가벗기고 그 이제 감옥에 벽 쪽에다가 밀어놓고 야 막 욕을 하면서요. 야 이 새끼야 목사가 할 짓이 없어서 사기를 쳐? 그러면서 조그마한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요.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콕 찔렀대요. 야 목사가 할 짓이 없어서 뭐 사기죄를 져? 뭐 그러면서 막 콕 찔렀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신학교 와가지고 저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던 10월 28일 그날이 아니라 그 해에 5월 달에요. 광명시에 들림교회라고 있었는데 이 들림교회에서 예수님이 5월 며칠 날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5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 그 들림교회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모든 성도들이요 다 하얀 소복을 입고 광명사거리에 다 나갔어요.
광명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그 소복을 입고 광명사거리 그 한쪽 코너에서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몇 시인지는 모르니까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기도했던 장면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목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와해가 되고 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고 어디 온다라고 장소를 정하는 것도 전부 다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은 단회적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배우게 될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에 보면 예수님은 2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번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면은 공중에 예수님이 한 번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지상 재림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2번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인데 주님의 재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한 번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얼마만큼 놀라게 되느냐는 자신들이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반비례할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건하게 살면서 깨어 경성하여 있으면요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준비도 안 하고 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놀랍고 어쩌면 두려운 사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이 사람이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고 믿음 준비를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징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아서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이 정도는 좀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경성하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더 준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결과, 이 재림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게 바로 그 신자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인물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산대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겠다 하는 이것은 부활을 말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미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살아 계신 분들은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거다, 그런 얘기. 부활과 변화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5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지요,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두 종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완악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활로 나타나는가, 그게 문제이지,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을 깨치고 배로 동인처럼 껑충껑충 뛰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죽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나사로야 이 말을 안 붙일 거예요. 죽은 자여 나오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거다. 만약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말 안 하시고 나오라 이렇게 말했다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또 곤란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죽은 자가 금방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다시 재혼했는데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모든 무덤을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24장에도 마지막에 보세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주님의 재림시 신자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아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큰 나팔 소리로 함께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나매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그랬고 변화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살아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주님의 재림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부활체로 그대로 가지고 계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2위 되시는 분만 영적인 존재와 아울러서 육적인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인 존재는 하늘나라에서 사실 수 있는 부활체입니다. 우리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육체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의 동일한 그런 몸이 되어야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흡사한 그런 육체가 되고 그런 영혼이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으며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육과 영혼이 되어서 그런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실이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될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개인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까요? 아니면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재림이 먼저 올까요?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인의 종말보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면요, 이 세상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맙니다. 하늘은 종이촉같이 말려서 없어지고 맙니다. 이 땅은 다 체질에 녹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느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오든 간에 이와 같은 종말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믿는 사람이면 믿음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성하면서 주님 맞이할 믿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성하여 믿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정말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도록,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요,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경성하며 늘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